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합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때로는 충족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족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성경의 충분성, 충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사, 구속사의 시대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구원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충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충분하다. 다시 한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충분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신앙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여기서 뜻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뜻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건전하고 필연적인 논리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없는 것은 성경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때든지 성령의 새 계시들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전통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할 수 없다. 새로운 계시 또는 전통들을 가지고 더 기록된 성경 외에 추가할 수 없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라고 하는 말이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의미는 알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알겠으나 원리적으로 엄격히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 또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성경 이 66권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충분성과 신약 성경의 충분성을 나누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 계시를 기록한 특별 계시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확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추적해내고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서술로 되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셨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신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무당처럼 말만 떠버리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성이라는 것이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서술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보면서 구속사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인 원리가 중요한가? 구속사의 원리, 사자가 역사할 때 사자죠. 구속,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미 배웠던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뜻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지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원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죠. 마치 구슬을 보배처럼 꿰매는데 쭉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슬을 꿰는 보화의 원리를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사의 완성과 핵심이 되신 보화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구속사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구슬을 꿰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구속사는 창조, 노아,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 선지자시대, 왕정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 종말시대, 이렇게 쭉 개괄적으로 써놨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속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꿰는 하나의 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속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창조시대는 창조시대, 또는 노아시대는 노아시대,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맞는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계시하셨다. 여기 중요합니다. 구속사의 각 시대별로 꼭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여기 중요하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시죠. 모든 것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구속사의 시대마다 필요한 것을 결정하시고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은 모세 때로부터 그 충족성을 증명해 왔는데 구약 성경의 핵심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지서나 선문서도 사실은 율법을 설명하고 또 확증하고 또한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 시대에 율법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모세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셨다고 한다면, 구속사의 일부분을 드러내셨다고 한다면 그 시대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점진적 구속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처음에는 조금 열렸다는 것이고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의 손이라고 하는 작은 그림을 던져주시더니 점점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 그러면 구속사의 원리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0편, 19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셨다. 그 시대에는 율법으로 충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사상, 다시 말하면 메시아 대망사상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약속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소망을 품게 하셨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충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아브라함이 이르되 지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게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아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주어져 있으므로 율법의 형태로 주어진 구약 성경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충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고 해설한 내용들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맨 신약성경의 맨 서두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함을 통해서, 그리고 족보를 쭉 언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언약된 메시아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관한 일들에 대하여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예언되고 있음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한 적이 있고 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내용이 성경의 주제라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선지자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완성이고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것이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자꾸 우리는 성경 외에 자꾸 어떤 것을 더 섞으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국을 끓이는데, 찌개를 끓이는데 고기가 자꾸 겨우뚱거려요. 좀 맛이 이게 아닌데 이것도 한번 넣어봐요. 그럼 맛을 봅니다. 이것도 하는데 다시 또 이것도 넣어봐요. 이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은 모든 것의 완성을 다시 따로 완성하셨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근데 자꾸 사람들 자꾸 이것저것 섞으려고 해요. 성경을
사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한 권으로 충분하다고 한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 저주가 임한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이 존재하는데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성경 66권 통합해서 성경 한 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이 내가 알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백과사전은 아닙니다. 오늘 검색 엔진 우리가 자주 쓰는 네이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성경만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승기와 교회 세력과 신구약 성경의 완성된 더 이상의 구속 사건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충분하다. 앞에다 자꾸 뭘 섞지 마세요. 불충분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다 MS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만 꼭 갖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경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힙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압니다. 이해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담으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마 몇 톤 트럭으로 끌고 다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성경으로 등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로 봤을 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완전하며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네 가지 원리,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네 가지 원리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 오직 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도 그리스도도 알았고 은혜도 알았고 믿음도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오직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솔라.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며 오직 은혜만으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했던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같은 권위로 그들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었다. 비슷하거나 위에 두었다. 오직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제이테레파 같은 경우에는 신비주의들은 성경 외에 성경은 초보적인 수준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고차원적인 곳으로 가면 내적인 빛, 소위 말하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직통계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신비주의 계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날의 이단들이 이런 직통계시를 강조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은 직통계시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또 왜 그들은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좀 퀘스천 마크 한번 풀어보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성경 66권이 왜 유독 요한계시록에 목매야 하는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측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교회가 가장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만의 특수성,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때를 가르쳐야 되는 우리가 다른 교회는 다 쓸데가 없는 거, 우리가 최고의 교회다. 이 마지막 시대 유일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마치 이런 표현이죠. 아전인수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아전인수? 아전인수. 자기가 편한 대로 끌어들이는 거. 마치 자기 눈에 물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상징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자들.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요한계시록을 더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요한계시록은 범접하기 싫은, 야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걔네는 이단이야, 딱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단인가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오늘날 신천지에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숙지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진실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당장 화사에만 가더라도 이단들이 많은 거 아시죠? 아까도 보니까 여호와의 집이 있고 그 뒤쪽에도 신천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 여호와의 집 대표적인 이단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들하고도 대화를 하더라도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해봤죠. 저도 이야기해보지만 기만 아픕니다. 서귀의 경리기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들어요. 아마 바늘로 귓구멍을 쑤셔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예요. 바꿔 얘기하면 철저하게 무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차이가 없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목말라십니까? 저는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정말 자신의 재산까지 다 바쳐가면서 열심히 해요. 그들이 배울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올바른 성경, 바른 해석에 중점을 둬야 된다. 오직 성경. 곧 있으면 성경 해석법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 해석법에 대한 것이 한 학기 다 들어도 부족한 게 성경 해석법입니다.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성경 해석에 대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다 갈 수 없고 기본적인 핵심 개념만 말씀드리는데,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인데 사실은 성경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직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이 충분하다. 성경에 어떤 것을 더 큰 권력을 둬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비주의의 경 다 필요 없다. 오직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점은 충분한가?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충분하다. 계시도, 성경 해석법도, 개인 체험문도 성경 위에 둘 수 없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충분한 지침을 제공한다.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를 교육하고 온전하게 선한 일을 훈련시키는 데 유익하다. 세 번째, 성경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제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향성을 제공한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백과사전식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다 보면 명확한 지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또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성경의 지침을 근거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걸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충분성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행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 전부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2000년의 구속사를 단지 성경 8장이 기록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작 사역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기가 조금 기록하고 나머지는 공생의 3년 기간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3년 기간만 있다 보니까 또 소위 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단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뭘 했을까 막 추적하면서 별 이야기를 끝내되죠. 그렇게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 자, 두 번째, 빨간 걸로 되어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빠짐없이 기록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백과사전식의 기록물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진리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셨다. 우리가 계시를 얘기할 때 일반 계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시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전통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 유산으로 전달된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각종 신조들, 올바른 성경 해석의 전통들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카톨릭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경보다도 그 권위를,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더 앞세웠기 때문에, 또 그들의 전통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로로 쳐진 것처럼 마리아 숭배라든지, 또한 그들의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 이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제단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거고 제사라고 하는 말도 엄격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여전히 미사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많이 있겠지만, 또 그들만이 뒤에 많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모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그들의 믿음의 위인들을 중보자로 끌어들이는 것, 성경에 없는 것, 이것 외에도 많이 있죠.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충분성은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권위 또는 권위는 어떤 것, 권위자가 있다거나 성경과 위배되는 주장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성경과 똑같은 자리에, 그보다 우위에 있는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책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그 어떤 형상들이 있을 수 없다. 자, 그럼 성경의 충분성의 적용,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속에 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답은 성경이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진실로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또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왜 성경을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원인이고 여러분의 마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아니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인간을 동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성경과 상관없는 직통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물론 추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더 맞지? 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일단은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 방침 그리고 중립적인 위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성경의 충돌성은 성경의 종결성을 예포하는 것이다. 이 성경의 종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66권으로 정경으로 완성됐다.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 종결성. 근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그 방식들이 지금 중지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각종 은사가 중단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예만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천사와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요셉에도 또한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천사와 꿈을 통해서 계시한 거 여러분 아시죠? 또한 초대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장로교 계통에서 성령의 물론 그 말의 그 본질적인 의미 성경의 종결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놓치지 마실 거예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 성경의 종결성 다시 말하면 66권으로 성경의 모든 특별 계시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교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에 성령의 계시,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논거다,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펴보기로 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있다선 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성경으로 검증하고 확인해야 하는 영적 분별이 절대적이다. 여러분, 절대적이다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절대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귀신도 무제한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왜 귀신이 무제한적으로 역사할까요? 영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역사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도 무제한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귀신과 사단 마귀와 성령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큰 실례고 죄송한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사단 마귀 귀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을 비교한다는 게 너무나도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소위 말하는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론자. 물론 지금은 기도원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오히려 기도원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퀘스천 마크. 절대 하나님의 계시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고 지금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성경의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몇 프로가 안 됩니다. 문맹률이 워낙 낮아서. 그러나 세계 곳곳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문맹률이 엄청난 거 아시죠? 자기 글자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자가 없는 나라에 그런 민족이나 어떤 족속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초자연적으로 성경이 없는 그들에게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원리에 봤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놓고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은사장에서 우리의 부분적인 사역을 언급하면서도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 온전한 것을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온전한 그 온전한 때가 언제인가? 9절과 또는 10절 말씀에 보면 그 온전한 온전한 것은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건 폐해졌다.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어요.
주님께서 하실 때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은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며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겠다는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논리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무제한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은사가 엄청난 은사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강조하고 고린도 13장에서 그것은 은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은사는 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예배에서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자, 환원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함의 시점, 은사가 폐해야 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그것은 12절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지금과 그때를 서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온전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주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는 그 시점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은사가 필요할까요? 은사는 이 땅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완전히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도 필요 없고 다른 은사들도 필요 없는 것이지만 사랑은 맞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재림의 완성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성경 66권 이 한 권을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우리 구속사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로 이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주여 나도 성경에서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말씀에 목숨 거시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